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는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야곱 너무나 익숙하시죠? 그죠? 내가 주일학교를 좀 다녔다, 내가 좀 성경을 좀 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좀 이 야곱을 좀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야곱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곱 하면은 속이는 사람, 특별히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뒤통수를 치고 그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아주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은 야곱은 나름대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억울할까? 그런데 이 억울함과 핑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제가 묵상 가운데 이게 나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야곱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먼저 에서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발목을 붙잡고 이제 둘째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장자 에서, 이름을 에서라고 진 이유는 그가 털이 많고 붉어서 에서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요, 상당히 외향적인 남자 중에 상남자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이제 이름이 발 뒤꿈치를 접다 또는 속이다라는 이름을 졌는데,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상대적으로 내향적이고 어떻게 집에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는 좋아하는 약간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저는 야곱의 성향을 좀 닮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막 활발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집중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그 성향에 따라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에서에게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가 장자이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어떻게 이삭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서 이 외향적인 사람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인싸가 좀 되고 싶은데, 저렇게 활동적인 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좀 내성적이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약간.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상당히 좀 예뻐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쌍둥이잖아요. 그죠? 몇 초 차이, 길어봤자 몇 분 차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몇 초와 몇 분 사이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전향이 되어집니다. 이 사이가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이 에서는요, 장자로서 장자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장자권은 아버지를 이어서 이 집안과 가문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안을 통솔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재산의 최소, 다른 형제들보다 2목 이상을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의 상속권이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손의 번성과 땅의 약속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받는 자의 출귀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남은 축복이라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에게 있어서 그 축복권은 상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초 차이예요. 몇 분 차이예요. 내가 뭔가 내 의지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그 차이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야곱의 삶이 얼마나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거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원통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뺏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야곱은 형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25장 31절에 이제 에서가 배가 고파요. 그것들을 야곱이 보고, 형, 내가 이 팥죽을 했는데 이 팥죽과 형의 장자권을 나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걸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에서가 그것을 보고 배가 고프니까 그래, 장자권 그게 명분이 중요해? 그러면서 그거를 팥죽에 팔았어요. 아니, 이게 지금 에서는 지금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 동생에게 그걸 판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산 거예요. 정식적인 거래가 성사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요, 오히려 누구에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네가 함부로 팥 한 그릇에 그것을 파는 것, 그것이 너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에서에게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야곱이 의도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자 계획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27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저렇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종용합니다. 야, 아들아, 지금 아빠가 형 에서를 지금 축복하려고 그래.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내가 오면은 그걸 별미를 만들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갖다 줘. 그리고 네 아버지한테 죽기 전에 그 축복을 네가 받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그것을 입힌 다음에 지금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 가죽을 왜 입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이 부들부들하거든요. 야곱은 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에서는 거칠었어요. 털도 많고 하니까 지금 혹시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약간 어두운 상태거든요. 혹시 에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이라도 만져보면은 이 피부가 다른 거야. 이 털이 없으면은 걸리니까 염소 새끼 가죽입니다. 가죽을 손과 매끈매끈한 곳에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직접 준비한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쥐어줍니다. 지금 이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냥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야곱이 정당하냐? 지금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이 야곱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어떤 의도하거나 충분히 핑계댈 만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축복권을 넘기라고 저렇게 모종의 나쁜 거짓을 행하게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36장 34절 35절에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 근심의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40세에 같은 족속이 아니라 다른 이방 여인 헷 족속의 딸을 그것도 둘이나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자손들로부터 그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그냥 세상 가운데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왜 근심하게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25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뱃속에서 이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얘들 자꾸 싸우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인 거예요. 저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큰 자는 에서이고요.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생 때에 누가 더 클 것이다. 누가 더 강할 것이다. 누가 그 언약의 줄기를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곱에게 그 말씀 축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이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 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물론 그의 육체가 쇠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어두워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누구를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 에서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지금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을 해오라고 시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저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세울 것이라는 저 약속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지금 즉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보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야곱이 문제였죠, 문제. 하지만 야곱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삭이 더욱더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 약속하셨고 축복하셨던 그 내용,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고요. 에서가 이방 여인을 둘씩이나 결혼하는 것도 방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를 좋게 여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곱을 종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것을 에서가 뒤에 듣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약간 다혈질입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저놈을 죽일 거야. 막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리브가가 급하게 야 야곱아, 지금 네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났잖아. 네 형 성질 네가 잘 알고 있잖아. 너 지금 애삼촌 라반,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잠깐 몸을 좀 피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잘 달래가지고 잘 돌아올 수 있게끔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만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피치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속이는 자로서, 거짓말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이제는 그는 도망자, 그리고 형을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삶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장 며칠간만 가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 달리 한 달이 지나게 되어지고요. 시간이 점차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무일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지금 외삼촌 라반 집에 가 있기 때문에 외삼촌이 야 그냥 먹고만 있기가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가 일을 좀 해라. 일을 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같이 생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점차 누가 눈에 들어와요? 그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먼저 첫째 레아,
그리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라반 삼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라헬을 내가 줄 테니까 7년 동안 네가 머슴살이를 하자. 그래서 7년간 열심히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라헬과 이제 합방을 가지려고 했더니 나중에 누구였어요? 이 첫째 레아였던 거예요. 지금 외삼촌 라반한테 속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야. 먼저 언니를 보내고 그 다음에 동생을 보내는 게 우리 뼈대 있는 집안, 우리 집안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7년만 더 고생해주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라헬하고도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면 되잖아. 그렇게 또 7년을 수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거기서 정착하면서 20년간을 그렇게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지 며칠만 피난됐으면은 다시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기대와 달리 그는 그곳에서 타직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 곧 있으면 나를 부르러 올 텐데 왜 아무 소식이 없지? 에서 형이 화났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혹시 아빠 야곱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 엄마 리브가도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 수많은 두려움과 혹시 또 형 에서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과 때로는 배신감과 이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 야곱의 마음은 많이 상해 있고 그리고 그의 마음들은 여러 가지 상처들로 더 거짓말도 외삼촌이 또 거짓말 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상처들로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의 재산이 불어나게 되어지고 그는 더 이상 외삼촌 라반 가운데 이렇게 손해보는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 일꾼의 생활을 접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이제는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고향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향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소식을 듭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들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두려우게 되어진 것이죠. 야,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형이 나에게 화를 못 풀고 있구나. 야, 내가 죽겠구나. 그랬을 때 그는 머리를 쓰게 되어집니다. 재산들을 나누고 가족들을 나눠서 먼저 가축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음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나마 에서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앞세우고 자신은 맨 뒤로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이 모습들은 여전히 어떤 변명도 통하지 못할 아주 비겁하고 비난받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음에도 여전히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는 아버지 앞에서 과거 비겁하게 아버지에게 자신을 속였던 것처럼 형 에서에게 가족들을 먼저 보내무 그 뒤에 비겁하게 숨어 가족과 자신을 속이고 있는 아주 비겁한 그 모습을 그대로 여전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24절에 야곱은 홀로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밤이 새도록 그곳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복강가 그 가운데 홀로 남았을 때 그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통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 본문의 내용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이것들 위해서 나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씨름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씨름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 싸움 가운데 쥐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애워싸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들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평생 이제 저른바리로 살게 되어지게 되었죠. 그냥 씨름에 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치명적인 장애를 갖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소유를 가족을 형 에서에게 보내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가졌던 그 몸뚱아리마저도 이제는 잃어버릴 형편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젠 과거와 같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당신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위기의 순간 가운데 야곱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자신의 얄팍한 술수와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고자 머리도 굴려봤습니다. 거짓말도 해봤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도 살아봤지만 그렇게 자신의 힘이 순간순간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과거에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던 저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출생할 때, 태어날 때 형 에서의 팔 뒤꿈치를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과 거래하기 위해서 그 팥죽을 쑤고 그 장자권을 샀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형에게서 에서의 손인 것처럼 염소 새끼 가죽을 감싸서 거짓의 손으로 메밀었던 그 손. 이제는 그 손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의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야곱처럼 에서의 뒷부분을 잡고 있거나 또 세상의 것들을 거래하 가운데 또 세상의 방법들 가운데 그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뜻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뒤통수 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저 질문이 그 전에도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바로 과거. 야곱이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이제 에서인 양, 이제 나아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이제 에서인 양 그렇게 찾아갑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삶의 어긋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미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애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를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 축복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채 지금 자신의 방법대로 남을 속여가면서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야곱이 저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그의 삶이 어긋났고 그의 삶은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삶으로 저주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과거에 그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네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저는 그때 에서라고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넌 그렇지 않지 않냐?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던 것은 자신이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렇게 세상을 의지했던 그 삶 가운데 돌이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제가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발목을 뒷잡고 제가 남을 속이는 그러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는 아주 얄팍하고 비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과거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고 했던 모습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이긴 한데요. 하나님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굳이 하려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형 에서가 자꾸 아버지 이삭이 자꾸 엄마가 자꾸 계속 핑계를 댈 수 있을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그 에서의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제 야곱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에서인 것처럼 살면은 나의 거짓을 감추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 지극히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숨깁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이냐 좋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거짓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 자신의 약함을 에서로 변장하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얻어냈던 그의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이었습니까? 20년 동안 가족과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고 여전히 형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자신의 형편, 자신의 목숨조차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씨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이 질문 가운데 그는 이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힘을 의지했던 사람, 속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다시금 회복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이름을 다시는 속이는 사람, 발꿈치, 뒤꿈치를 붙잡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계획이었어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받아야 할 이름, 하나님부터 받아야 할 축복이 바로 저 축복이었던 거예요. 진작에 받고 누렸어야 할 그 축복을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을 수고했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고백했었을 때 저는 둘째입니다. 야곱입니다. 바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내가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줄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자신이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의 고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눈 감아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가 용서받을 무엇인가를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와 세상의 방법들로 지금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야곱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복은 받을 수는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물질과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명예는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단어의 뜻이 보면요, 이것은 싸우다, 다스리다라는 사라와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의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합친, 그래서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나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말씀? 르비딤의 전투. 그 가운데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누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새로운 나의 백성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나의 것들, 내 중심, 내가 먼저 그 가운데 서서 계속해서 실패와 낙심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 가운데 나가주셔서 그 야곱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는 한 나라의 기초가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로,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줘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죄의 굴레 가운데 여전히 핑계대고 여전히 변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씨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겹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봐 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이제는 나의 욕망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성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죄 많고 너무나 연약한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회복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됨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를 만나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금소히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